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5월 8일 오늘이 부처님 날이지요. 부처님 오신 날이지요. 오늘은 이제 부모 은중경 강의를 간략하게 하겠습니다. 오늘이 2566년 부처님 오신 지 2566년 되는 해입니다. 뭐 한간에는 또 부처님께서 그 전에 오셨다고 이야기하는 이야기도 있고, 그런데 공식적으로 뭐 우리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2566년이라니까 그렇게 알고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부모은중경입니다. 부모은중경 한문본으로 하지 않고 오늘은 한글본으로 시중에 나와 있는 목련경 요걸 가지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 간단하게 이야기하고 오늘은 강의 끝내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부모은중경. 나는 이렇게 내가 들었다. 부처님께서 사위국의 왕사성 기수국 고도곤에서 대비고 38,000인과 보살마가살의 무리와 함께 계시었다. 자, 우리가 이제 후지사에서는 이 사위국 기수국 고도곤을 어떻게 봤냐면 사위국 이 방편의 경전, 화엄함, 방등, 반야의 경전으로 봤고, 기수국 고도곤이라는 곳은 이 모든 법을 성취한 화엄함, 방등, 반야의 법을 성취하고 그 다음에 이 법사의 자리에 앉아서 모든 법의 법이 어떤 관계로 형성이 되는가, 그런 것을 부처님의 법신을 나타내 보일 수 있는 그런 사람, 그런 법사가 앉는 그런 자리를 고도곤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러니까 항상 이야기를 하지만 이것이 정말 중요한 겁니다.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이 시대에 한정이 되는가, 아니면 3세를 초월해서 볼 수가 있는가, 이거에 대해서는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언가를 볼 때 이 부처님께서는 항상 3세를 초월해 가지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초월한다는 이야기는 다시 말하면 무엇이 되느냐면은 진리의 말씀이다. 진리라는 것은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괴로움에서 나가는 방법이든, 그래서 다시 지혜로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다시 성불하는 그 방법은 오직 이 한 가지 방법밖에 없다. 그 말씀을 나타내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도곤에서 대비고 38,000인과 보살마가살의 무리와 함께 계시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이 38,000의 사람 천인과 보살마가살의 무리와 함께 계시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그 경전의 위치를 나타내는 겁니다. 부처님께서 누구와 함께 할 때, 천인들과 이 중생들과가 아니에요. 여기서는 이 부모은중경에서는 중생들과 함께 하는 게 아니라 보살마가살과 38,000인의 천상계의 사람들과 같이 하실 때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중생을 위한 건지 아니면은 누굴 위한 건지 잘 봐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법화경에도 또 이런 부분이 나오죠.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법화삼부경에 서품은 빼버려야 된다. 왜? 부처님의 말씀은 하나도 없고 미륵보살과 문수사리보살이 대화하고 누가 있었는지 그것만 나온다. 그래서 빼버려야 된다. 그런 얘기들도 아주 무식한 사람들이 하고들 있죠. 이 경전에 이 부처님의 경전에 어느 사람들과 같이 했느냐에 따라서 그 경전의 위치가 바뀌어요.
이 경전의 위치라는 것은 중생들과 함께 하셨느냐, 천인들과 함께 하셨느냐, 아니면은 모든 중생들의 그 중생들과 천룡, 야차, 건달파, 아수라, 가루라, 긴나라, 마우라가 인비인 등 하고 그 타방세계의 보살들과 다 와가지고 그 권속들까지 와가지고 이 법을 듣느냐, 이런 것은 완전히 다른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말씀하시는 것은 고도곤에서 계실 때에 대비구 8만인과 그 대비구 3만 8천인과 큰 비구예요. 큰 비구라는 건 뭐예요? 보살이란 얘기입니다. 보살. 그리고 8천인과 보살 마가살 무리와 함께 계시었다. 이렇게 나와요. 타방세계 보살이 오질 않죠. 그죠? 그러니까 무엇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경전은 방편의 경전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법화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모든 중생들이 다 와서 이 그 부처님의 법을 듣죠. 그래서 뭐가 되느냐면 부처님도 이 법화삼부경에 지혜를 설해놨다고 말씀하시고, 이 경전을 공부하지 않았더라면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고 말씀을 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이러한 부분들을 첫 구절이 상당히 중요한 내용을 품고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보느냐 못 보느냐는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많은 경전들을 공부하고, 예? 그리고 섭렵을 했느냐, 그거에 따라서 달라지게 됩니다. 그때 세종께서 대중들을 거느리시고 남방으로 나아가시다가 한무더기 마른 뼈를 보셨다. 자, 부처님께서 대중들을 거느리고 남쪽 방으로 나가시다가 한무더기 마른 뼈를 보셨다. 자, 부처님께서 자 한번 보세요. 우리가 지금 이 후지사에서는 이렇게 법신을 이렇게 그려놓고 있습니다. 밑에는 우리가 시중에서 보고 있는 만다라 그림과 같은 것이고, 이 위에는 제가 그려놓은 것이죠. 왜?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 아함, 방등, 반야, 법화부, 이 8만 대장경이 다 이곳에 들어가더란 얘기예요. 왜 그런가 하면은 8만 대장경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자비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네? 자비를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어떻게 되느냐면 여기에 8만 대장경을 완전히 쭈그려 가지고 자, 비, 히, 사 여기에다가 그 전부 다 넣을 수가 있었고, 불교에서 이제 그 여기선 지금 남쪽 방위로 갔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자, 우리가 쉽게 방위표를 만듭니다. 그죠? 그래서 무엇을 우리가 그 어느 지점을 찾아가려고 할 때 뭐를 가지고 찾아가요? 요즘은 내비게이션 가지고 찾아가겠지만 지도하고 나침판을 보고서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북쪽, 남쪽, 동쪽, 서쪽, 이 방향이 상당히 중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3세가 모두 초월해야 되는데 부처님께서는 어찌해서 이 방위를 말씀하셨을까? 저 같은 경우에 이제 그 공부를 처음에 할 때 상당히 혼란스러웠습니다. 왜냐면 무엇 때문에 동쪽, 서쪽, 그 서방 세계에 아미타 부처님이 계시다 그러고 남쪽이 필요하고 동쪽이 필요하고 북쪽이 왜 필요한지 이거를 이해를 못했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이것을 보니까 어떻게 되었냐면은 자, 이 화엄, 아함, 방등, 반야부, 법화부까지 해가지고 고, 집, 멸도 사성체가 존재하고, 그죠? 고집멸도를 다시 이야기를 하면은 부처님께서 사유관문을 하시는, 동쪽으로 가니까 늙은 노인을 봤고, 예? 남쪽으로 가서 병든 노인을 봤고, 서쪽으로 가서 죽은 시체를 보셨고, 북쪽으로 가서 이
불도를 닦는 수행자를 보셨죠. 그래서 지금 여기에서는 그 중생들이라는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앞에요. 예? 대비고 38,000인과 보살마가살이 무리와 함께 고도관에 계시었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뭐가 되는 거예요? 자, 남쪽 방위로 나왔어요. 부처님께서 허공주, 상멸 이 방향으로 나오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예요? 남쪽 방위로 나오셨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부처님께서 남쪽 방위로 나오셨어요. 이 밑에서 보면은 집이에요. 그죠? 집. 그러면은 병든 노인을 봐야 되는데 여기에서는 한 무더기, 뼈 무더기를 보십니다. 그죠? 뼈 무더기를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자, 여기에서 지금 맞질 않아요. 그죠? 한 무더기 뼈를 보았다는 것은 이 지금 중생계를 이야기한다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천상계로 올려서 보면은 부처님께서 세상에 내려오시는 과정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죠? 부처님의 서가모니 부처님께서 이 동북방에 계시다가 남쪽 방위로 해가지고 나가시다가 한 무더기 뼈를 발견하셨다. 남쪽 방이 어디예요? 허공주 상멸이죠. 그래서 뭐를 해요? 한 무더기 뼈, 화엄한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을 보시고 여기에 예배를 하셨다. 이렇게 봐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부처님께서 왜 남쪽 방위로 내려오셨을까요? 우리는 금강경에서 연등 부처님 처소에 있었던 일을 알아요. 자, 연등 부처님 처소에서 무구강 농자에 공양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뭐를 해요? 무구강 농자가 머리를 풀어서 젖은 땅에 펴고 부처님 제 머리를 밟고 나오십시오. 이 이야기라니까 부처님께서 어떻게 해요? 남쪽 방위로 나오셔서 머리를 밟고 어떻게 해요? 웃으셨다. 왜? 이 무구강 농자가 부처님과 같은 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그래서 뭐를 해요? 같은 법을 성취하였기 때문에 이 머리를 밟고 서시는 거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은 남쪽 방에 내려와서 어떻게 돼요? 이 동자가 법을 다 성취한 것을 보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에다가 이 경전에 부처님께서 설해 놓으신 그 경전에 예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때 열애께서는 오체를 땅에 대시고 오체는 어디예요? 양 무릎과 양 팔꿈치 그리고 이마를 이야기하는 거죠. 땅에 대고 그 마른 뼈에 절을 하셨다. 아난과 대중이 부처님께 여쭈었기를 세존이시여 열애는 3개의 큰 스승이요 사생의 자애로운 아버지시기에 뭇사람들이 귀하여 존경하옵건을 어찌하여 마른 뼈에 절을 하시옵니까? 이렇게 물어요. 부처님께서 아난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비록 나의 상족제 제자로서 출가한 지 오래이지만 아는 것이 아직 넓지 못하구나. 이 한무더기 그 마른 뼈가 나의 전생의 조상이거나 누대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다. 자, 부처님의 그 전생이 뭐라고 돼 있어요? 부모님이라고 말씀하시잖아요. 자, 법화경에 무량의경 식공덕품 제4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보살이 태어나는 게 나와요. 왕과 부인이 있어 자식을 낳음이라. 이 자식은 그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정사를 돌보지 않더라도 뭐를 하냐면
그 백성들이 모두 떠받든다고 나와요. 왜 떠받들어요? 다음에 올 왕이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다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이 이 왕은 부처님과 같고 이 경전은 부인과 같음이라 화합해서 낳은 것이 보살자라고 나와요.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이 경전이 바로 부처님의 어머니가 되잖아요. 그럼 한무더기 뼈라는 것은 뭐예요? 예? 이 경전 하나하나를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죠? 우리는 이렇게 봐야 되고, 전생의 조상이었거나, 자, 부처님께서도 법화경의 그 상불경보살품에서 뭐라고 나오냐면, 내가 일찍이 이 경전을, 이 법화경을 받아서 가지고 읽고 외우고 다음에 법보시해주고 해설하지 아니하였더라면은 빨리 성불할 수가 없었다고 나와요. 그죠? 그러니까 법화경을 지금 알아야 우리가 공부가 쉬워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전생에 그 조상이거나 누대의 부모님의 뼈일 수도 있기에 내가 지금 절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아나나 네가 이 한 무더기 한 무더기에 마른 뼈를 가지고서 둘로 나눠 보아라. 만일 그것이 남자의 뼈라면 빛이 희고 또 무거울 것이요, 만약에 여자의 뼈라면 빛이 검고 가벼울 것이다. 자, 남자의 뼈. 자, 남자와 여자가 나왔습니다. 우리가 그 후지사 그 기본 과정을 할 때 남자와 남자의 남자와 여자를 나눴었습니다. 남자는 보살의 상징물이요. 여자는 경전이 될 수도 있고 중생의 상징물로도 보기도 했습니다. 그죠? 남자는 다시 보살이기 때문에 오용락이 없지요. 없어요. 여기는 오용락이 존재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여자는 뭐가 돼요? 더러움. 남자는 보살이 상징물이고 오용락이 없기 때문에 뭐가 돼요? 깨끗함. 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거를 같이 이렇게 볼 줄 알아야지. 그렇지 않고 남자의 뼈는 무겁고 여자의 뼈는 검고 가볍다. 이렇게 해서만 여러분들께서 수박 겉핥기로 내용의 뜻을 모르고 이렇게 해서 보면은 어떻게 되냐면 그냥 옛날 옛적에 부처님 당신은 이랬는갑다. 그렇게밖에 우리가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비구, 비구니도 잘 알아야 돼요. 비구, 비구니가 여러분들은 비구는 남자 중이고 비구니는 여자 중으로 알고 있는데 비구는 남자를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보살의 대보살을 이야기하는 거고 비구니는 여자 중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경전을 공부해 나가고 있는 사람. 예? 쉽게 말해서 이 남자라는 것은 비구라는 것은 뭐냐면은 대한민국에 들어온 사람이고 비구니는 아직 들어오지 못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죠. 정진에 가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든 여자든 불교에서 남녀 차별을 하지 않습니다. 그냥 남자는 상징물로 놓은 거예요. 여자도 상징물이고요. 비구도 상징물이고 비구니도 상징물이에요. 남자, 여자 성별이 차이로 그렇게 보질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부처님의 지혜를 성취하였느냐.
하지 못했느냐, 이거에 따라서 나누는 거지, 그냥 이 남자 여자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를 않습니다. 여자의 뼈가, 남자의 뼈가 그 희고 그 무겁다는 건 뭐예요? 보살이니까 부처님의, 이거는 뭐냐면, 남자는 다시 말하면 그 이게 자 비가 되는 거예요. 남자 여자가. 네? 이거를 잘 알지 못하면 안 됩니다. 남자는 자가 되고 여자는 비가 된다는 사실까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눈 부릅뜨고 봐야 됩니다. 이거는 제가 공부하면서 찾아낸 부분이에요. 그리고 다른 경전에도 다 맞춰보고서 이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세부적으로 어떤 뜻으로 이것이 와서 맞아 들어가는가, 그리고 이 하나의 경전에만 맞아 들어가는가, 아니면 모든 경전에 다 맞아 들어가는가, 이런 거를 우리는 확인해 볼 줄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아나나 세존이시여, 남자는 세상에 있을 때 장삼에 띠를 띠고 신을 신고 갓을 썼으면 바로 남자인 줄 아는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 적주와 연지를 진하게 바르고 향수를 풍기어 화장을 하면 바로 여자인 줄 알거니와, 죽은 뒤에는 백골이 마찬가지 요건을 제자로 하여금 어떻게 그것을 분간하라 하시옵니까? 이렇게 부처님께 묻습니다. 아나나, 만일 남자라면 세상에 있을 때에 절에 가서 강의도 듣고 경도 외우며 삼복계 예배를 하고 연불도 하였기에 그 뼈는 희고 무거울 것이요. 여자는 세상에 있을 때에 음란한 욕심에 생각내는 대로 하여 아들, 딸을 낳고 기르는 데 있어 한 번 아들을 낳으려면 서말서대의 엉킨 피를 쏟고, 어머니는 8섬 4마리나 되는 흰 젖을 먹여야 하기에 그 뼈는 검고 또 가벼운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제가 보았을 때 끼워 넣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은 부처님께서 이 경을 외운다, 예배한다, 그리고 연불도 하였기에 이것이 아니라, 제가 자꾸 이런 의심들을 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이 부처님께서는 분명히 무엇을 하시냐면 경전에서 자비를 말씀하세요. 예? 근데 여기에는 너무 지금 행해지고 있는 그런 것과 너무 일치를 합니다. 예? 스님들이 행하고 있는 것에, 절에 가서, 절이 아니어도 부처님께서는 상관하지 않습니다. 예? 경을 듣고 외우며 삼복계 예배도 하고, 그러면은 절에 가지 않고 경을 못 들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조금 편협하게 쓰여진 부분이라서 조금 뭐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들은 조금 그렇습니다. 나란히 말씀을 듣고 가슴을 도려내는 듯이 아파 눈물을 흘리며 슬피 울면서 부처님께 여쭙기를, 세존이시여,
어머니의 언덕을 어떻게 보답하여야 하나이까. 자, 부처님께서 말씀하시되 아나나 너는 지금 자세히 듣고 자세히 들어라. 내가 지금 너를 위하여 분별하여 해설하겠다. 어머니가 아이를 뵈면 10달 동안 몹시 신고를 하느니라. 신고라는 것은 괴로움을 당한다는 이야기죠. 네, 그죠? 그래서 첫 번째는 어머니가 잉태한 첫 달에는 태아가 마치 풀 끝에 맺힌 이슬방울과 같아서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것이니 이른 새벽에 모여 들었다가 한낮이 되면 흩어버리는 것이다. 자, 이 이야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아이 배웠을 때, 네? 처음에 임신했을 때 첫 번째 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이 임신한 걸로 따지면은. 그런데 여기에서 어머니라고 이야기했잖아요. 어머니의 태에 들어갔을 때 어머니는 또 누구라겠어요? 이 경전이라 말씀드렸죠. 처음에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불교에 입문을 하게 됩니까? 부처님의 형상을 보고서 예배를 합니다. 형상을 보고 처음에. 그리고 뭐를 해요? 거기에 자기들이 와가지고 생각을 자기 스스로 읊고 그러고 집에 가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여기 풀끝에 맺힌 이슬방울처럼 과 같아서 아침에는 있다가 저녁에 없어지는 것이니 이른 새벽에 모여 들었다가 한낮이 되면 흩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러니까 왔다가 부처님께서 부처님의 말씀들은 잘 알아요. 네? 그러니까 부처님의 말씀, 경전의 말씀을 잘하는 게 아니라 무엇을 잘하느냐면 부처님께 의지해야 되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잘 알아요. 그러나 부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는지 그것이 가장 중요한데 우리는 그것을 그냥 간과하고 넘어가지요. 그러면 안 됩니다. 그래서 후지사에서 이렇게 다른 사찰과 조금 다르게 이야기를 하고 하는 것이 왜 그러냐면은 잘못된 것은 잘못됐다고 누군가는 이야기를 해야 됩니다. 예? 잘못된 것을 계속 그냥 두고 가다 보면은 속에서 썩어요, 이제요. 썩다 보면 부패된 냄새가 천하를 진동하게 됩니다. 바로바로 도려내야 되는 겁니다. 예? 그리고 상처가 아물도록 약을 바르고 치료를 해야지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보아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어머니가 잉태한 지 2달이 되면 태아는 마치 엉킨 우유를 어지러이 흩어놓은 것과 같다. 자, 엉킨 우유를 어지러이 흩어놓은 것 같다고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이제 불교에 입문해가지고 뭐를 해요? 불교에 가가지고 뭐 연등도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이니까 연등도 달아야 되고 이거 5만원 10만원 해가면서 요즘에는 많이 올랐대요. 뭐 한 40만원 50만원짜리도 있고 비싼 데는 뭐 100만원짜리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그렇게 해서 사람들이 달기도 하고 거기에 또 소원도 빌어보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점점 뭐가 돼요? 뭔가 여기에 의지해야 하는구나 그러한 것을 알게 되지요. 왜? 절에 왔다 가면 마음이 편하더라.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아니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고
개중에는 무섭더라. 그렇게도 이야기를 합니다. 뭐가 무서운지는 모르겠고요. 자, 어머니가 잉태한 지 석 달이면 태아가 마치 엉킨 피와 같다. 자, 세 달째가 되면은 엉킨 그 피와 같아서 어떻게 돼요? 뱃속에 엉킨 피가 형성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이때까지만 해도 부처님 말씀에 대해서 불교의 입문에서 부처님 경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모릅니다. 저도 이제 불교의 입문을 해가지고 불교 그 부처님 말씀이 그냥 은사스님 그 말씀이 다라고 생각했었어요.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이 전해지는 게 지금 전해지고 있는 것이 전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왜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들도 해봤지요. 그러다 보니까 도무지 답이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답을 언제쯤 찾을 수 있냐면은 이 방편의 경전을 뗐을 때, 완벽하게 정리를 했을 때, 그러니까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을 때, 그때 눈이 조금 떠지더라고요. 그때서 아, 이게 이렇게 이어지고, 예? 불교에는 그 대승과 소승이 존재하는데 어떤 것을 대승이라고 하며 어떤 것을 소승이라고 하는가, 이 구분이 되기 시작을 해요. 눈을 뜨게 돼요. 그 전에는 무엇인지 보이지가 않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는 건지도 모르겠고. 그러니까 뭐예요? 기본이 안 닦이니까 기준이 서질 않는 겁니다. 예? 집을 지으려고 하는데 기초가 없으니, 예? 기초가 없으니 기둥이 설 수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기초 없이 기둥을 세우면 어떻게 돼요? 얼마 못 가서 쓰러집니다. 그 집은요. 똑같습니다. 그래서 그냥 엉킨 그 피와 같다. 세 번째 딸은. 그래서 어머니가 잉태한 지 넉 달이 되면 차츰 사람이 그 형상을 이룬다. 차츰 이제 넉 달이 되면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그리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경전 공부를 하다 보면은 아예 모르는 상태에서 뭘 하냐면은 그냥 떨어져 나갈 수도 있고 뭐 할 수도 있어요. 그 다음에 석 달이 되면 차츰 어머니가 잉태한 지 넉 달이 되면 차츰 사람의 형상을 이룬다. 차츰 이제 사람의 형상을 이루어요. 아, 부처님의 그께는 어떻게 그 예를 갖춰야 하고 공양은 어떻게 하여야 하고, 아, 괴로움에서 어떻게 나가야 되는가, 이런 방법들을 하나씩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 스스로 한번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생각들을 하게 되죠. 그래서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오포가 생기는 것이니 무엇을 오포라고 부르냐 하면 머리와 두 팔과 무릎을 오포라는 것이다. 자, 이제 그 어머니 뱃속에서 5달째가 되면은 무릎과 양팔과 그리고 그 머리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오체투지를 한다고 말씀을 하지요. 그러니까 가장 먼저 태어난 것으로서 부처님께 예배를 하고 절을 하고 그리하는 것이죠. 자, 6번째, 어머니가 잉태한 지 5달이 되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육정이 열리는 것이니 무엇을 육정이라 부르냐 하면 눈, 귀, 코, 입, 혀의 뜻을 육정이라 한다. 자, 육정, 6달째가 되면은 육정이라 하는데 이게 뭐냐면은 육군이 맑아지는 것을 이야기를 하죠. 어떻게? 우리가 12인연법을 닦고, 예? 지금
그 첫 번째 달서부터 해가지고 이제 그 여섯 달째까지 왔는데 이게 뭐냐면은 여섯 달째 그 엄마 뱃속에서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경전을 공부한다 하더라도 어느 그 시점에 오기까지는 뭐냐면은 뭐라고 이야기했는지 몰라요. 이게 뭔지 분간이 되질 않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은 축적된 그 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것은 그래서 모든 것은 자 극에 달하면 변화를 합니다. 예? 모든 것이 그래요. 왜 그러냐면 자 한번 보세요. 사람이든 이 자연이든 모든 것은 극에 달하면 변화를 거칩니다. 그래서 어느 신통력을 부리고 예? 어떤 옛날에 그 일제시대에 그 일본에 가가지고 그 무술로 달렸던 사람이 최영이라는 사람이 있지요. 그 뭐 전에 이제 그 영화로도 제작이 되고 그 사람이 뭐를 했느냐면은 산속에 들어가가지고 혼자 무술을 연마합니다. 그래서 내려와가지고 어떻게 돼요? 모든 그 일본 열도에 있는 대단하다고 이야기하는 도장들을 다 도장 깨게 해가지고 이겼지 않습니까? 그리고 세계로 돌아다니고 더 이상 싸울 상대가 없으니까 이 사람이 뭐를 해요? 황소하고 대련을 하지요. 싸워서 어떻게 돼요? 황소를 죽이지요. 그게 뭐냐면은 이 사람이 어떻게 그것을 할 수가 있느냐 하면은 극에 달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떻게 돼요? 변화하는 거예요. 무술의 달인으로. 그래서 이 사람이 가르치는 제자들은 100대 1로 저기 뭐를 한다고 하잖아요. 네? 심사가 싸워가지고 이겨야 된다고 사범이 되려면은. 그러니까 이게 극진가라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렇게 사람이 그 사람 일반인 이상의 되는 초월하는 힘을 발휘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에서는 자 우리가 날씨가 흐리고 먹구름이 끼고 뭐를 해요? 그 다음에 천둥 번개와 함께 비가 쏟아지지요. 여름에. 그러면은 이 이 비는 중력에 의해 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하늘에서 땅으로 쏟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이 물을 다시 어떻게 해요? 열을 가하면 어떻게 되냐면 100도씨 이상에서는 끓어서 이 수증기가 증발해서 하늘로 올라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내려와야 하는 것이 반대로 올라가요. 그죠? 그리고 물에서 열을 다 빼앗아 버리면은 완전히 빼앗아 버리면 얼음으로 변합니다. 네? 이게 극이에요. 극에 달하면 변화하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은요. 보살이 되는 것도 성불을 하는 것도 이 지식이 지혜가 극에 달했을 때 변화하는 거예요. 예? 그 변화하는 것을 우리는 변화하기 전 단계를 극에 달았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극. 그래서 이 극을 불교에서 선정이라 이야기하죠. 예? 선정. 자, 지금 봄입니다. 5월 8일이에요. 지금은 그 숲에 가면은요, 애벌레가 그 알을 깨고 나와가지고 이파리를 갉아먹습니다. 이파리를 갉아먹다가 최대한의 커지면은 어떻게 돼요? 구치를 말지요. 그래서 번데기가 돼요. 그 상태가 무슨 상태냐면 극의 상태예요. 극에 달하는 상태. 변화하기 위해서 예? 좀 더 나갈 것인가? 아니면은 그대로 죽을 것인가?
극에 달하게 되면은 변화를 합니다. 지식도 그렇고 인간의 지식도 그렇고 몸의 능력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가 이 봄, 여름, 가을을 지나가지고 겨울이 오면 극에 달아요. 그만 쉬어라. 예? 그래가지고 모든 걸 다 떨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극에 달했을 때 변화한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왜 안 되는가? 왜 안 되는가? 안 될 때는 이 극에 내가 극에 머무르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그래서 안 되는 걸로 압니다. 그래서 눈, 코, 입, 귀, 혀, 안이비설신의가 나오는 것을 육정이라 한다. 그러니까 이제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부처님의 법이 서서히 하나씩 하나씩 들리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왜? 안이비설신의로 그 들어오는 것을 내가 스스로가 느낄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단계에 의해 가지고 우리도 그 불자로서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이렇게 그 부처님께서는 표현해 놓으신 겁니다. 물론 그 어머니가 아이를 그 잉태를 해가지고 그 아이를 낳는 과정이다 이렇게만 볼 수도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게 보지 않고 중생이 부처님의 법을 처음에 그 만나서 믿고 들어가서 어떻게 되냐면 다시 보살로서 태어나고 예? 보살로서 태어나고 다시 성불하는 이 과정을 말씀하셨다. 저는 이러한 시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시각으로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그 부처님의 법을 받아들이는 것은 천차만별인 걸로 압니다. 그리고 7번째, 어머니가 잉태한 지 7달이면 어린 아이가 어머니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자, 7달이 되면 어머니 뱃속에서 360개의 뼈마디와 84,000의 털구멍이 생기는 것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4,000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아요? 84,000. 84,000의 부처님의 법문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리고 360개. 자, 우리의 뼈마디가 360개가 되지요. 그래서 84,000의 털구멍.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에 그 84,000의 그 법문에 뭐를 해놨다고 했어요? 살점과 모공을 흩어놨다고 되어 있죠. 그래서 84,000이 되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알아야 요거를 어떻게 갖다 붙일 것인가, 어떻게 이해를 할 것인가, 이런 거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냥 경전 하나 공부하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전체를 어떻게 볼 것인가, 전체를. 부처님의 법신을 어떻게 나타낼 것인가, 이게 중요한 거지. 그냥 이 하나의 경전에 머물러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그냥 여자가 아이 낳아가지고 그 정리를 하면 그거예요. 엄마한테 부모한테 효도해라. 이 경전은 그거밖에 안 됩니다. 부모 은중경이. 그러나 제가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부처님께서 얼마나 이 아이를 처음에 그 아이가 왔을 때 얼마나 뭐를 하는지 염려를 하시고 이 아이를 길러내는데 얼마나 수고로움이 많으신지 그거를 알 수가 있지요. 그래서 8번. 자,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면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자라난다. 자,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은 그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구멍이 자란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그러니까 8달이 됐을 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방금 전에 그 6번에서 뭐라고 했어요? 이 안이비설신의가 생긴다겠죠. 그때는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예? 12인연법을 완벽하게 이해한 상태이고 84,000개의 뼈마디가 생기는 건 뭐예요? 공에 머무르는 상태. 그 공에
지혜가 머물러서 8번에는 어머니가 잉태한 지 8달이 되면은 의식과 지혜가 생기고 9개의 그 구멍이 자란다. 이 이야기는 뭐예요? 이제 부처님의 법의 지혜에 들어간다. 이제 방편을 끝내고 지혜에 들어가야 되는 그런 단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9번째, 어머니가 잉태한 지 9달이면 어린아이가 뱃속에서 무엇인가 먹게 된다. 어머니는 복숭아, 배, 마늘은 먹지 말고 오곡의 그 전기 등을 먹어야 한다. 자, 5가지의 그 곡식의 전기를 먹어야 된답니다. 복숭아, 배, 마늘은 먹지 말아야 된다고 나옵니다. 그 복숭아의 의미는 저는 모르겠고 배, 마늘의 의미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먹지 말아야 된다고 나오네요. 어머니의 생장은 아래로 향하고 숙장은 위로 향한 곳에 한 산이 있으니 이 산은 3가지의 이름이 있다. 하나는 수미산이요, 2번째는 어배산이요, 3번째는 피해산이라 한다. 이 산을 한번 무너져 내리면 변화하여 한 줄기의 엉킨 피가 되어서 어린아이의 입안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 수미산 제가 뭐라겠어요? 수미산이 어디 있다겠어요? 이 부처님 계신 곳이 수미산이라겠죠. 2번째는 어배산, 네? 업장의 산. 3번째는 그 피의 산. 이것이 변화해서 변화되어 어린아이의 입속으로 흘러 들어간다. 자, 입으로. 왜 입으로 흘러 들어가요? 부처님의 법을 성취할 것인지, 아니면은 그냥 업장이 두텁게 있을 것인지, 아니면 괴로움 속에 피는 괴로움을 상징합니다. 이 인도의 그 스님들은 어떻게 해요? 승복이 이 밤색입니다. 왜 그러냐면 피가 흐르다가 마르면 이 밤색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이 승복은 뭐냐면은 밤색이 맞는 것이고 그런 걸로 압니다. 자, 10번째, 어머니가 잉태한 지 10달이 되면 바야흐로 태어나는 것이니 만약에 효순할 자식이면 2 주먹을 합장하고 나오므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고, 자, 이 자식이 효도할 자식이라면은 합장을 하고 부처님 법에 합장을 하고 나와요. 합장을 하고서 부처님 법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선제공자가 어떻게 해요? 처음에 문수사리를 만나가지고 뭐를 해요? 50장 선지식을 찾아가서 만나잖아요. 마지막에 누굴 만나요? 문수사리를 다시 만나는데 어떻게 돼요? 불만을 얘기해요? 얘기를 안 합니다. 그냥 무엇을 하냐면 합장을 하고 부처님의 법을 다 듣고 나서 뭐를 해요? 수행의 길을 떠나지요. 말없이요. 그죠? 이거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머니의 몸이 상하지 않고, 만약에 오역을 할 자식이면 어머니의 포태를, 태반을 가르고 손으로는 염통이나 간을 움켜쥐고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에서 버티기도 하여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하고 10,000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듯 하다. 자, 어떻게 해요? 태어나러 가는데 뭐를 해요? 우리가 지난번에 공부했던 대방등 대직경 무언보살품, 예? 그 부분에서 누가 끼워 넣는지 모르지만 공부하지 말아라, 그렇게 나왔잖아요. 한마디로 말해서, 예? 부처님의 복을 성취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큰 업장을 짓는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법을 성취했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는 걸로 그렇게들 이야기를 합니다. 법을 성취하였으면 증명을 하면 되는 거예요. 왜?
증명해서 나타내 보이면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부처님 법과 같으면 모든 사람들이 다 같이 따를 것이요. 같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따르지 않을 거 아니에요. 지금은 어떻게 돼요? 뭐가 뭔지 모르기 때문에 누가 이야기를 하고 누가 저 얘기를 하고 증명해 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지금은 무엇으로 증명을 해야 돼요? 경전의 말씀으로 증명을 해야 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러니까 부처님의 법 앞에 나가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하니까 어떻게 돼요? 지금 여기에서 손으로 어머니의 태반을 가르고 그리고 또 뭐를 해요? 염통이나 간을 부여잡고서 발로는 어머니의 골반에서 버티고 또 어머니로 하여금 1000개의 칼로 배를 찌르는 듯 하고 10,000개의 송곳으로 가슴을 쑤시는 것과 뜻하다. 이 이야기가 부처님의 법에 나가는데 사람들을 방해를 합니다. 예? 법에 나가지 못하게 만들고 남들이 오는 걸 싫어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되는 것은 무엇을 해야 되냐면 내가 부처님의 바른 법을 알았으면 많은 사람들에게 이 법을 바르게 알려서 괴로움에서 나오게 하고 다시 부처님 법 앞에 나가서 법사가 될 수 있도록 이끌고 안내해 줘야 되는 겁니다. 내가 싫어하는 사람은 오지 말아야 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은 와야 하고 이렇게 돼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모두가 다 함께 가야 하는 것이지 그냥 나 혼자 가겠다. 어머니의 태를 가르고 예? 염통과 간을 부여잡고 골반을 잡고 나가지 않겠다고 버티는 것 같습니다. 혹시 내가 이러진 않는지 한번 우리는 깊이 있게 스스로를 반성해 봐야 합니다. 내가 왜 이 땅에서 왔으며 내가 무엇을 위해서 지금 부처님의 법을 만나고 부처님의 법에 나아가겠다고 하는지 스스로가 한번 깊이 있게 살펴봐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내가 어디로 가는지를 몰라요. 방향성을 잃습니다. 제가 지금까지 이 공부를 해 와가면서 어느 스님을 찾지 않고 오로지 부처님 말씀, 이 경전에 의지해가지고 12인연법을 성취를 하고 법화경과 이 화엄한 방등 반야의 경전들과 어떻게 이루어져 가는가, 예? 구성이 어떻게 되는가. 불교 경전의 구성이란 간단해요. 자, 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비는 무엇을 이야기를 하냐면은 중생들이 괴로운 삶을 살다가 예? 어디로 가야 하는가 방향성을 제시하는 겁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부모 은정경에서처럼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하나를 가르쳐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더 주의 깊게 보고 신경 써서 보는 거예요. 그렇지 않고 큰 사람들은 뭐를 하냐면 그냥 알아서 하게끔 냅두는 겁니다. 왜? 좀 더 알으니까. 잘 봐야 하는 겁니다. 잘. 내가 어디로 가고 있는가? 내가 지금 부처님 법 앞에 나가고 있는가? 오늘 부처님 오신 날인데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왜냐면은 나머지는 여러분들이 읽어보시면 다 아실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런 그 부분들을 앞에 부분이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어서 어떻게 그 불교 입문하고 그래서 그 불제자로서 어떻게 태어나게 되는가, 그리고 악한 자식과 그리고 효도할 자식이 어떻게 다른지. 그러니까 이제 그 법사는 법화경의 법사품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은 이 법사는 그 태중에 아이가 들어있는데 그 아이가 여자인지 남자인지 구별할 수 있다고 이야기가 나와요. 그게 뭐냐면은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왜? 합장하고 나오는 아이는 남자일 것이고 그 보살일 것이고 아니면 부처님의 법을 잘 수행해 나갈 사람을 이야기하는 거고, 여자인 경우는 중생이어서 부처님의 법을 거스르는 행동을 많이 하는 그런 그 사람이 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잘 봐야 합니다. 제가 유튜브에 이 경전 강의를 올리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이 경전 강의를 접하고 제대로 알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에서 그렇습니다. 왜? 부처님께서 아니, 내가 아무리 내 생각으로 이거는 되니 안 되니 분별한다 하더라도 부처님께서 된다고 말씀하시고 끝까지 가라고 말씀하시면은 끝까지 가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바른 법을 전해드리고자 이 자리에 쓴 것이니까, 뭐 욕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왜 저렇게 이야기를 하는가, 그렇게 생각하는 분도 계실 건데, 어쨌건 제가 공부한 바로 부처님께서는 모든 경전에서 자, 비를 말씀하신다는 거. 네? 그래서 불교 전체를 불교 8만 대장경을 전체를 줄이면은 자, 비가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2566년 부처님 오신 날 그 행사는 이걸로, 후지사에서 하는 행사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